1에서 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1에서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 2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말씀은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주신 제의에 관한 규정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들에 관한 규정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에 따른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약의 말씀에 대해 주어지는 약속은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친히 구원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미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니 이제 그 언약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규례의 대표적인 세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 것.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킬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를 경외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살았던 애굽이나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소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율법을 주시며 성소를 짓게 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닌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절기들을 통해서 기억하며 그 참된 안식을 얻는 삶,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던 애국과 같은 대적이 없을 것이고 혹시
대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작은 민족처럼 보여도 그들의 5이 대적의 100을 쫓고 이스라엘 사람 100이 대적 만을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 또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그들이 거하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본문에 처음 주어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 이 성소를 경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들로 대표되는 레위기의 그 모든 율례와 규례,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정반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땅이 황폐하여지고 오히려 황폐해짐을 통해서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은 항상 그들을 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도망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징벌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은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재앙을 7배나 더한다라는 것은 돌이키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칼로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고 양식이 끊어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회개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42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주 망하도록 벌하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시며 다시 돌이켜 돌아오는 백성들 가운데 다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우신 구원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고 쫓으시고 이기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고 세상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혹시 징벌을 받게 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징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넘치는 우상들을 뒤로하고 혹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있다면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죄악 가운데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켜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해 되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